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8편부터 33편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3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에서 33편까지 읽은 말씀은 32편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들이죠. 28편 같은 내용의 기도는 다윗이 살면서 아마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다윗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고달픈 형편,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항상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놓았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언제나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분주함, 그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아차 하면은 기도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위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르게 세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일개 이제 작은 소국가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과도기적 전성기 시대를 만들어 놓았던 다윗은 그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로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에게 있어서 늘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악인이 당장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셔서 모든 걸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편 3절 4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표리부동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로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악독이 가득한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도 우리도 삶에서 악인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짓이나 미움이 가득한 모습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처벌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계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대단히 짧은 시지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0번이나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셨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인생에는 큰 위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적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인구조사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느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서 노여워하시기는 하시지만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은총은 평생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과 같아가지고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어가지고서는 혼을 내기도 하지만은 미워서 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잘 커가기를 원하시는 거였고 또 그 자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리하면서 부모는 자식이 바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고 다윗을 징계하실 때도 보게 되면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얼마나 참 이 말씀 속에서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1편에 가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나는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하고 담대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부할 수 있는 건
내가 친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강이 오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온다는 걸 안 사람은 절대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의 다짐도 하고 구원의 호소도 막 섞여가지고선 고백한 시가 31편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여러분 구원의 호소죠. 그러면서 신앙의 다짐은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 9절이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에 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호소를 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앙의 다짐을 하죠. 또 하나 한 번 더 하면 11절이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구원의 호소를 하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나 13절에 쭉 가서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요. 그래서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귀 같지 않아요? 이 시편 31편 5절이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그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항상 시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시편.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처럼 막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늘 뭘 기도했냐면 시편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기도 참 어려워요 라고 할 적에 제일 손쉽게 기도를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시편의 기도죠. 그래서 이 31편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시편의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냈던 기도문들 다 갖고 계실런지 어디다가 팔아먹으셨을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보석을 못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문입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놨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이 참회의 시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가 그 우리아의 사건 이후, 밧세반 사건 이후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지었던 그런 시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뼈가 새할 정도로 종일토록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짓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모두 다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들을 고백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쭉 보면 아시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허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나이다. 다윗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토해내는 기도예요. 이 토해내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죠. 차원이 다른 토해내는 기도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고 남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에 토해내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게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 또 어거스틴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가장 애용해서 읽었던 시편의 기도가 바로 이 32편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죽기 직전에 누워있던 방벽에다가도 이 시편 32편을 세워놓은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면 명예와 돈만 쫓아다녔었고 때로는 이단 종교에 빠졌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였었는데 나의 이런 허물과 죄로 찌들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시편 32편을 맨날 적어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32편을 본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33편에 가서 이게 미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다윗이 거의 지은 시이거든요. 내가 살아온 상해를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현재 동행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많은 군마, 많은 사람들의 군대와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받고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33편이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이 고백이 나오는 그의 심성과 환경을 볼 적에 느낄 수 있는 건 분명한 게 뭐냐? 찬양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슬퍼도 즐거워도 사람 때문에 감사해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늘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뭘까요? 직통전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삐삐 가지고 다니다가 삐삐 생각나죠? 삐삐 가지고 다니다가 전화 오면은 후다닥 어디로 달려가요? 공중전화로 가죠. 누구 전화 거신 분 계십니까? 이랬던 우리 거. 그렇게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삐삐 같은 기도가 있고 핸드폰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아주 직통전하다. 다윗은 그 직통전하를 정말 잘 사용한 사람이다. 요즘같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밭에서든지 어디든지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말고 직통전화기를 좀 들고 다니세요.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힘들면 뭐 핸드폰 들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전화 가끔씩 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따르는 울리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서 직통전화 하면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힘들어서 무너지고 곤고해서 어려울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우리 사랑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신 가정과 주님의 주신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주의 평안함을 누리며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들 피곤한데 하나님 곳곳 처소에서 피곤함도 덜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